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지요. 이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는 인간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아주 훌륭하고 완벽한 제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냐? 돕는 배필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혼자 사는 아담에게 그 아담이 허전한 것을 보고 돕는 배필 하와를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것이 외롭기 때문에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이죠. 근데 이 부부는 서로 만나서 일생 동안 돕는 배필로 살아갈 때 행복합니다. 아멘. 돕는 배필이 되어야지 평생 왼수가 되어서는 참 곤란합니다. 어떤 성경에 보니까 어떤 부분은 돕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 되었는데 병금다치로 돕는 배필이 된 부부가 있어요. 대표적인 부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일에 돕는 배필이 되어 결국은 부부가 한 달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 우리에게 참 바람직한 부부의 이상적인 삶을 살았던 아주 괜찮은 부부가 있는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의 특징은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일생 동안 선교의 동역자요, 교회 개척의 동역자요, 비전의 동역자로 살았고 함께 고난을 뚫고 나갔던 아주 괜찮은, 우리가 정말 모델로 삼아야 될 부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칭찬할 때 가장 먼저 이 부부의 이름을 들어서 칭찬을 합니다. 나의 동역자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바울 사역의 동역자가 되었고 이방의 모든 교회들은 이 부부에게 감사하라고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을 봅니다. 부부는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데 선한 일에 함께 돕는 배필이 되어야 돼요. 남편이 가는 길에 아내가 함께 동반해주고 아내가 가는 길에 남편이 큰 응원을 보내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기도해주는 부부가 진정으로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도 한 20년을 살았어요. 적지 않은 세월을 산 것 같은데 그런데 한 가지 뒤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참 호흡이 잘 맞는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 호흡이 잘 맞는다. 우리도 넉넉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어요. 늘 경제적인 것 때문에 참 힘이 들었지요. 아이들 양육도 해야 되고 교회도 끌어와야 되고 또 빚도 늘 카드빚에 시들렸고 많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불쾌하게 언성을 높여본 적도 없고요. 서로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말없이 채워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없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불편한 부분들을 채워가다 보니까 하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참으로 많고 삶 속에 참 함께 나눌 간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아주 부유합니다. 있어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참 부자예요.
특별히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서로가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서로가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비전의 동력자로 부부가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게 되면 외롭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부부가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함께 채워가고 봉사의 자리에 함께 들어가 힘을 보태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경건하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선한 모습의 부부, 하나님의 이름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부부는 세상에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완벽한 한 쌍입니다. 사명으로 서로 도와야 되겠다.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도와야 되겠다. 이럴 때 부부는 금이 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어떤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도 부서지지 않는 가장 강력한 부부가 됩니다. 또 정서적으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돼요. 서로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만나면 마음이 좀 편해야 돼요. 만나면 마음이 불편하면 곤란합니다. 사람의 5가지 언어 중에 게리 셰프만이 쓴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서 그 인정해주는 말, 대화, 칭찬, 그 다음에 선물, 봉사, 스킨십 이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이분이 이야기를 사랑의 언어가 달라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틀리대요. 누구에게나 사랑의 첫 번째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랑의 첫 번째 언어, 5가지 사랑의 첫 번째 언어가 채워질 때 자기는 사랑받고 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사랑의 첫 번째 언어가 나를 인정해주는 말일 경우 배우자들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인정을 해줘야 돼요. 칭찬을 해줘야 되고요. 잘한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아무리 선물을 갖다 줘도 인정하지 않고 칭찬하지 아니하면 사랑의 첫 번째 언어가 칭찬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늘 부족합니다.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받을 때 그걸 행복해요.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사랑의 언어가 첫 번째가 대화다,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다 라고 여길 경우 그럼 그 상대방에게 온전한 시간을 함께 보내줘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그 상대방에게 따뜻한 관심과 대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사랑의 언어가 선물일 경우 퇴근길에 귀찮지만 꽃 한 송이라도 갖다 줘야지만 됩니다. 구체적인 물건으로 보여줘야지만 사랑의 언어가 선물일 경우 그 사람의 허전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반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선물을 주지 않을 경우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은 공허하다고 느껴요. 사랑의 언어가 봉사일 경우 다른 것을 다 해줘도 봉사를 안 해주면 나는 남편으로부터 무시받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봉사일 경우 말없이 설거지도 해주고 집안 청소도 해주고 말없이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사랑의 언어가 신체적인 접촉일 경우 아무리 집안일을 잘해주고 아무리 선물을 많이 갖다주고 아무리 입 서비스를 잘해준다 할지라도 신체적인 접촉일 경우 그걸 안 해주면 뭔가 자기는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보다는 같이 손을 잡아주고 텔레비전을 함께 보고 아침 출근할 때 잠시 포옹해주고 또 저녁에 발 마사지도 해주고 뭔가 이런 접촉을 통해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상대방의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줘도
사랑의 언어가 틀릴 경우 넌센스가 됩니다. 진정 돕는 배필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자기 방식으로만 살아가지 말고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과 허전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 상대방의 사랑의 첫 번째 언어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것에 집중해 줄 때 정서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서로 공감하지 아니하면 부부가 행복하지 않아요.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형식적인 관계가 됩니다. 돕는 배필이란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거예요. 바늘이 가면 실이 가줘야지만 모양새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바늘이 되면 한 사람은 실이 되어서 따라가 줘야 돼요. 그러면 인생에 반드시 작품이 나온다. 믿으면 아멘. 배우자의 존재를 좀 한번 5월달이니까 부각 좀 시켜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아내 하와를 보고 놀라운 복된 고백을 하지요. 23절 2장 23절을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으므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이 고백합니다. 이 아내는 내 뼈고 내 살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부부는 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 정서적으로 좀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삭막하면 안 돼요. 뭔가 아내가 남편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뭔가 그 사람이 하나 잘하는 거 있으면 그걸 가지고 좀 입서비스를 좀 해줘야 돼요. 좀 최고의 칭찬을 아담처럼 한번 좀 해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장로님들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시죠? 심장원이 오늘 밤에 가서 보좌님한테 이 아담처럼 이런 고백 한번 해야 돼. 그래서 가슴 속에 남을 수 있는 뭐 짜릿한 말 한마디 해야 돼. 할 거 없으면 이거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남자들 아이 아빠가 되니까 좋죠? 아내에게 어떻게 이렇게 고백 한번 해봤어요? 오늘 가서 반드시 해야 돼요. 이 부부가 바로 이런 걸 하는 거지요. 이론이 아닙니다. 그렇죠? 뭔가 남편의 가슴 속에, 아내의 가슴 속에 찡하고 뭔가 남을 수 있는 그런 엑기스 하나씩은 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아담처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행복했던 부부가 완전히 깨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설명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원칙을 심어줬는데 이 에덴 동산의 99%는 다 주었는데 한 가지는 안 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주지 않은 겁니다. 이 금단의 열매를 주지 않았는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켜야 될 최소한의 영역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누리되 최소한의 영역만큼은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사단이 유혹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1절을 보니까 가장 강교한 뱀이 하와를 유혹하지요. 뱀이 누굽니까? 뱀은 영물입니다. 용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마귀라고 합니다. 이 사단의 특징, 이 마귀의 특징은 강교함이 있어요. 강교하다는 말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의미입니다. 사탄은 간사하고 교활한 것이 특징이에요. 할렐루야. 뱀이 여자를 유혹하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은 뱀이 여자에게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지요. 먹어도 괜찮지 않니? 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뱀이 유혹을 받은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마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야기했는데 뱀의 유혹을 받은 인간은 죽을까 하노라 완고법범으로 마음의 빗장을 열어놓습니다. 뱀에게 틈을 주고 말았어요. 뱀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부부 사이가 깨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마음의 빗장의 문을 살짝 열어놓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금이 가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놓으면 교활하고 간사한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꽈를 들고 그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들어 앉아서 그 사람의 주의 노릇합니다. 사단이, 뱀이 한마디 더 합니다. 너희가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틈을 내주니까 아주 대담하게 사단이 들어와서 모든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위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속임수죠. 입에 달콤한 사탕을 줍니다. 그러나 그 사탕은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갈라놓고 망가뜨립니다. 사단의 목적은 좋은 관계를 다 부서뜨려버리는 거예요.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흐트러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틈을 조금만 주면 그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우리의 삶을 차지하고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게 되고 나의 삶을 다 모조리 파괴시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만 유혹하지 않아요. 주기도문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시험이란 원어로 페이라스문인데, 헬라로 페이마스문인데, 이 히브리어는 마사입니다. 똑같은 뜻인데 이 뜻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험이라고 번역하는 게 있고 유혹이라는 말로 번역하게 됩니다. 근데 원어는 차이가 있지요. 시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훈련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했습니다. 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했을까요? 유혹이 아니라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삼기 위해서 그의 신앙을 시험한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유혹합니다. 사단의 유혹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사단의 방법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고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지옥으로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은 부부의 모습을 보십시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마음의 틈을 내주자 하나님의 원칙을 아주 쉽게 깨버리고 동시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모든 기능이 마비됩니다.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너도 따먹고 나도 따먹고 다 따먹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고 철저하게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고 난 후에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시험이 아니고 유혹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멸망시키고자 유혹입니다. 배고프지 않니?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물리치고 사단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의 교활한 방법을 알고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아담 예수님은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았어요. 사단이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말씀으로 유혹할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면 안 돼요. 오늘날 부부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마음의 빗장을 열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틈을 주면 글로 사단이 들어옵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황 속에 환경 속에서 닥치는 연약한 부분, 이것을 툭 치면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부분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 사단에게 문을 열어준 결과, 틈을 준 결과, 빗장을 열어준 결과 어떤 결과가 찾아오느냐? 오늘 보니까 부끄러움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벗은 몸을 보게 돼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에 부끄러움을 줍니다. 죄를 지으면 양심이 작동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러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당당하게 살던 모습이 죄로 인해 자신이 점점 초라해지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죄가 찾아오면 자신을 숨기게 되고 이것이 부부 사이를 점점 갈라놓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 부부는 깨어진 부부로 살아가게 됩니다. 빗장을 열어놓고 사단에게 내어주면 하나님을 피하는 결과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과거 같으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달려갈 텐데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아래 숨어버립니다. 죄를 지으면 특징을 피하는 게 특징이에요. 할렐루야. 죄를 지으면 피합니다. 말씀을 피하고 예배의 자리를 피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인들의 모임을 멀리합니다. 죄는 숨게 만듭니다. 죄는 갈라지게 합니다. 스스로 멀어지게 합니다. 스스로 숨는 것을 선택합니다. 죄의 결과 책임을 전가합니다. 왜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하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아담에게 물으니까 아담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자를 주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여자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나의 뼈요 나의 살이라고 완벽하게 사랑의 고백을 했던 한 몸이라고 고백했던 이 관계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순간 부부 사이는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철저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 사이좋았던 행복했던 부부가 서로가 저주의 사이로 바뀌게 됩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너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대의 실수야 라고 함께 저주를 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대체로 세 가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서로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에 우리 관계가 이렇게 망가졌어. 핑계를 댑니다. 세 번째는 결국은 하나님까지 원망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뱀이 들어오지 않도록,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도록, 두 사람의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야 돼요.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의 사이도 갈라놓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입니다. 돈. 사단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아요.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쉬운 방법이 돈이에요. 돈은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은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가정이 부서지고 행복했던 부부의 삶이 파괴되면 안 되잖아요. 사단은 돈을 가지고 우리의 빗장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두 번째로 자녀입니다. 한국인들은 자녀 중독증에 걸려 있어요. 모든 삶의 에너지를 자녀에게나 자녀에게 몰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는 건 당연하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안 됩니다. 자녀를 잘 키워야겠지요. 그냥 자녀의 관계보다 더 소중한 관계는 부부의 관계입니다. 부부가 깨어지고 나서 자녀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녀 때문에 부부 사이에 여유가 없어요. 함께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 번째, 외도입니다. 부부의 외도는 가정을 악화시키고 약화시키고 붕괴시킵니다. 부부 사이에 외도의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귀에게 틈을 주자 마귀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차지하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너가 죄를 지었어도 너가 나를 떠났어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은혜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의 종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로 갈라진 부부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3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망가진 부부를 향한, 이 깨어진 부부를 향한, 서로가 저주를 하는 이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죠. 뭡니까? 불러서 무화과 나뭇잎을 하니까 날씨가 좋으니까 싹 말라서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아멘.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받아들임이고 용서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과의 성도들과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길이 있죠. 어떻게 하면 치유되어지고 회복될 것인가? 세 가지가 보증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어떤 보증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사랑한다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아야 돼요. 아멘. 어떤 잘못을 해도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나를 받아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 이 보증이 돼야지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뭡니까?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신학적인 말이 아니고 철학적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로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진실로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의 사랑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방식이 있어요. 세상의 사랑의 방식은 먼저 사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저 사람과 친해져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랑을 해요. 그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방식은 다르지요. 먼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아가페 사랑은 먼저 사랑의 행동을 의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항상 먼저 베푸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랑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든지 어떤 행동을 했든지 어떻게 생겼든지 어떤 냄새가 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우리는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법칙입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가 필요해요. 오늘날 부부관계가 다시 에덴 동산의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랑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할렐루야. 이 방식을 바꾸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한 몸이 아니라 평행선으로 가게 됩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보증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진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 그런 교회는 무조건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줘. 내 남편과 내 아내는 내가 어떤 죄를 졌어도 무조건 받아준다. 이런 보증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대의 아버지는 무조건 거지로 돌아온 아들을 받아주었지요. 받아줄 때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우리를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신 것은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받아주는 수용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해요. 조건이 붙으면 이것은 율법입니다. 복음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받아줘야 돼요. 일단은 무조건 받아줘야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쳤어. 근데 지금 너무 가난해. 못 볼 거 없어. 먼저 그냥 먹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살다 보면 죄인일 수도 있고 또 의인일 수도 있어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무조건 받아주는 자세가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용서가 전제되어야지만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멘. 비참하게 실패했던 심한 죄를 저질렀던 상관없이 그들을 향해 쓴 감정을 품지 않고 조건 없이 용서할 것이 전제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보증될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용서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용서에 대해서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에베소 4장 23절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 같이 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방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먼저 죽게 하셨습니다.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이 먼저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용서란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님 노릇하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율법적인 신앙만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어느덧 보니까 복음은 사라지고 십자가의 복음은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 노릇하는 이 잘못된 습성이 종교인의 모습 속으로 우리가 점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노릇하는 이 잘못된 못된 습성들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직접 원수를 갚겠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걸맞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모욕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은 비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성도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야 되고,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응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대갚아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오늘 십자가의 복음을 뚝 들어야지만 우리 사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십자가의 복음이 왜 내 안에서, 내 교회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왜 이렇게 작동이 잘 안 됩니까? 세상의 방식을 여전히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무조건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 노릇하지 않고 그냥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모든 관계들이, 흐트러졌던 모든 관계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멘. 부부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부부주일인데 좀 세상적인 방식들을 이제 버리시고 성경적인 원리, 좀 제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좀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 땅을 살리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원리를 가지고 자꾸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가정에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럼 다 죽어버려요. 죽으면 좋습니까? 깨어지면 좋습니까? 부서지면 좋습니까? 살다가 이혼하면 좋습니까? 교회가 세웠다가 다 깨어지고 부서지면 한국교회가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원리를 좀 붙드십시오. 방식을 좀 바꾸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 늘푸른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교회와 민족이 새롭게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이 한반도가 평화통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한반도에 우리 이 백성들이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의 복음의 제사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